제일 먼저 예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죄 많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그 이스라엘을 멸망하는데 첫 번째, 아수르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멸망할 거다. 두 번째, 바벨론이 내려와서 남유다를 멸망할 거다.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은 실제 예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갈려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했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와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 이 강대한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채찍, 하나님의 백성, 잘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채찍으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 바벨론이 내려와서 북쪽과 남쪽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예언을 하시놓고서는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그들에게 그 채찍을 사용하신다. 그 채찍은 누구냐?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채찍을 휘두르시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채찍을 휘두르셔요. 여러분이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해를 당하거나 그럴 때 오늘 성경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책망을 주시는 거구나. 그 사람이 악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쳤던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는 바벨론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할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왕이거든요. 천하무적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가 열국을 침입하는데 막을 자가 없다 그래요. 천하무적 바벨론 군대. 그런데 그 군대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리고 그 군대를 막으신 것뿐 아니라 그 군대를 지옥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을. 그래서 바벨론 왕은 지옥에서, 구더기가 들끓는 지옥에서 고통을 보고 있을 거라는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책망할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책망을 하셔요. 그렇지만 어떻게? 회복의 기회를 주셔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이 성경의 역사적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지으면 안 되죠. 그러나 죄 짓더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해 온다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임을 받은 강한 무적의 군대에 있던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고,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결국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지옥에 떨어진 것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못 올라올까? 회복할 수 있을까 못할까? 회복하지 못한다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오늘 말씀에 깨달을 수 있는 거 뭐냐면, 믿는 사람, 믿음 안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살다가 행여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한 번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지옥행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죄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죄 가운데서 떠날 수 있는, 회개하고 결단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이 결단력이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인이라고 용기 있게 고백도 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돌아서지 못하면 이 두 번째 결함이 그리스도인의 결함. 그리스도인됨이 뭐냐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거기서부터 과감히 그것을 버리고 돌아서서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다 망해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온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요.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죄를 지었다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들은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 노역장에서 하나님께 땅을 치며 회개하며, 그러면서 그 노역장에서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고 그 노역장에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 노역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포로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회복의 기회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1절부터 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 14장 1절에서 8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고 그들의 땅에 두실 것이다. 그들은 포로가 돼서 다른 나라로 붙잡혀가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는. 여러분 혹시 축복의 자리에 있지 못하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내 자신이라고 발견된다면 회개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 옮기셔서 본토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믿는 성도들은 회복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회복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폴란드에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기록을 한데 어떤 한국의 그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텔레비전에 비치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서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그 죽음의 장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들은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정말 힘들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정말 힘들어. 그렇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책망하시고 성도들에게 채찍을 두시더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회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시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도 않고 죄가 있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지도 않고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악한 것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심을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 분? 회복하시는 분. 할렐루야. 회복하시는 하나님, 성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부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고 있는 자를 없게도 하고 죽인 자를 살리고 살린 자를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사무엘상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갖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이 잠깐 들어쓰시고 지옥불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잠깐 잘 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큰 일을 했어. 사회적 큰 공헌을 했어.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아니면 회사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큰 일을 했어. 그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 자자손손 내 후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은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심판하시는 얘기, 바벨론의 멸망 얘기가 이사야 14장 9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옥에 갔는데 이 스올은 지옥을 뜻합니다.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스올, 지옥, 음부라고도 표현하는데 바벨론 왕이 지옥에를 갔대요. 그랬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어. 막 지옥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소동이 일어났어. 근데 왜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벨론 왕은 막을 자가 없었던 자예요. 14장 6절에 보면 얼마나 무적에 강한 왕인지 막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을 자가 없던 왕 중에 왕, 강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지옥에 오니까 지옥에 있던 여러 왕들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왕 오는 데 가서 줄을 쫙 섰어. 그러면서 당신도 여기 왔느냐고, 우리도 와서 지옥에서 지금 고통을 보고 있는데 당신도 왔느냐고, 그래서 영접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영웅들이 지옥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지옥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그 모든 왕들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을 맞이하면서 당신도 왔느냐고. 지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 환영받는 성도 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지옥 가지도 않지요. 지옥에서 환영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 왕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이지만 지옥에서 환대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소홀에서 떨어져서 11절에 보면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바빌론 왕은 영화를 누리던 왕이었는데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자기 밑에 구더기가 있어. 근데 누워보니까 자기 위에 지렁이가, 죽지는 않는데 지렁이와 구더기와 같이 사는 거야. 이게 지옥이라는 것을 여기 이사야는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 계명성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불가타역이라고 이 그리스 헬라어로 이 구약을 번역한 성경을 불가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루시퍼, 죄를 지은 마귀로 표현한다고 이제 그래.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독교의 여러 전통 중에서는 이 계명성을 타락한 천사장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죄를 짓고 천국에서 쫓겨나서 지옥이 뭐냐라고 말할 때, 지옥은 하늘나라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때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 몇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장 여럿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은 아주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그런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글쎄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야. 그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래서 이 천사를 하늘나라에서 쫓아냈어. 그리고 쫓아내가지고 이 천사를 어디다가 두느냐 하면 천사의 감옥이 있어. 그 감옥이 지옥이야. 그래서 그 지옥에 이 루시퍼를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퍼, 이 마귀는 자기만 혼자 지옥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자꾸 꼬드겨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처럼 자꾸 지옥에 오게 하는 거야.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은 누가 지옥에 가느냐 하면 이 계명성 루시퍼 같이 잘난 체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꼬드기는 방법이 뭐냐면 너 잘났어 하고 자꾸 교만하게 하는 거야.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를 막 오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요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높아지고 싶고 남보다 더 나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뭐 그러고 싶잖아요. 그 마음을, 사람들의 그 욕심을 마귀는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성이 북쪽 끝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에 15절에 보면 수월의 구덩이에 맨 밑에 떨어졌다라고. 근데 바로 바벨론 왕이 거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의 권세는 죄 짓게 하고,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영이고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게 하고 자기가 굉장한지 우리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으면 하루아침에 하루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잠깐도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거짓을 갖다 심어주고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잘못하니까 채찍하는 지팡이로 쓴 거예요. 채찍. 근데 하나님이 들어서 채찍으로 치려고 했더니 이 지팡이가 말을 안 들어. 지팡이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지팡이 지 마음대로 막 휘둘러 가요. 하나님께 손에 붙잡혀 있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꺾으신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멸망인 거예요. 그리고 꺾어서 그걸 지옥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붙잡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자기가 굉장한 줄 아는 순간입니다.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자랑하고 그러는 순간 인간성을 잃어버려요. 이제 그렇게 돼서 결국에 이 바벨론 왕은 지옥에 떨어졌어요. 16절 성경에 보면 바벨론 왕이 죽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기록을 해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다니엘 4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간 어린 애였어요. 근데 거기서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신하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다니엘에게 예언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무슨 이상한 잠자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몽을 해달라고 다니엘에게 가져와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몽을 했는데, 해몽을 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획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세계를 정복한 왕이 옷을 훌떡 벗고 짐승처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니, 왕이 아니래야지 미친 사람을 가서 붙잡아서 결박이라도 해놓지, 왕이니까 신하들이 가서 붙잡지도 못하고 붙잡아서 결박도 해줘. 미쳤는데. 그러니까 왕이니까 붙잡지도 못하니까 그냥 왕이 옷을 벗고 그냥 짐승처럼 꽁충꽁충 뛰어다니네. 그리고 짐승하고 들판에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수치죠.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오늘 16절에 바벨론 왕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자세히 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벌거벗고 짐승처럼 꽁충꽁충 미쳐가지고 뛰어다니는 이 왕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짐승같이 돼버렸네. 아니 세계를 정복하던 영웅이 아니야? 세계를 정복하던 바벨론의 황제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됐네 하고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서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면 그가 죽었어요. 그 무덤을 이제 그 밑에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무덤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 옛날에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란이 있어요. 이란하고 이라크는 옛날부터 서로 싸우는 나라인데 큰 나라예요. 근데 이란은 옛날에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러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다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는 포로 귀환을 하게 하는 좋은 왕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바벨론 왕은 얼마나 포악했는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벨론 왕은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내쫓았대요. 무덤에서 내쫓는 게 뭐예요? 예?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내쫓아. 이걸 옛날에 우리나라 말로만 뭐예요? 구관참시라는 말 들으셨죠? 그죠? 죽은 사람까지도 관에서 꺼내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바벨론의 왕이 무덤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페르시아가 점령한 후에 그 무덤을 다 헐어버리고 무덤을 없애버렸어요. 그 얘기입니다. 끝. 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굳게 서 있읍시다. 그러나 아무리 세계를 정복한 영웅이고 정복자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았더니 이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 스올 지옥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도 쫓겨나고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세계상을 정복했던 왕이 이게 뭐야, 사람 노릇도 못하고 짐승처럼 꽁충꽁충 뛰어다니고 있네.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마귀에게 꼬드겨서 넘어가가지고 짐승같이 돼버리고 인생 망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정말 죄악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참 사람,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각자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고